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갑니다. 여기는 이방 땅이에요. 예수님께서 무태 내리시니까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제 부끄러움과 수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봐서 이 무덤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도 귀신들이 등장하는 장소라고 알고 있듯이, 이 본문에서도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고 하는 말 자체가 들려주는 게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로, 그런 수치심과 부끄러움마저도 다 잃어버린 채로 무덤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에도 이 표현 한번 봤었는데, 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나에게 신경 쓰지 말고 사라져 달라, 이런 표현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이제 이 70인경에서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사용하던 칭호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서 이런 칭호로서 예수님께서 불린다고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귀신들이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이야기하죠.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경 쓰지 말고 제발 사라져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유가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명령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반응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했지만 그것을 끊고,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였어요.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광야도 마찬가지로 당시의 사람들이 귀신이 살고 있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살았고, 무덤이 있는 곳에서 살았고, 광야로 뛰쳐나가서 살았고, 이 귀신이 가득한 악한 영의 역사가 가득한 곳에서 살고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이 대답하죠. 군대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시작을 봤을 때에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엎드려서 제발 사라져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귀신의 정체는 뭐냐 하면 군대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귀신이 아니라 군대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런 마을의 정체성,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후수를 하네요.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게 되는데, 마침 그곳 산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것을 허락하세요.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돼지떼가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 죽어요. 이 장면이 담고 있는 의미심장한 그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바로 군대, 그리고 물속에 수장된 부정한 동물, 이런 이미지예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봤을 때에 출애굽 당시에 이 부정한 사람들인 이방인 군대가 바닷물에 완전히 수장되어서 죽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부정한 동물인 돼지가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호수에 빠져 죽는 일련의 상황들이 마치 출애굽 상황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보았고 그것에 대해서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이방인이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의 반응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 일을 보러 나왔어요. 그들은 예수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이제 자기 정체성을 되찾은 거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해요. 신적인 존재를 확실하게 만나게 된 어떤 그런 반응들이라고, 일반적인 반응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봤어요. 처음부터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가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게 긍정적인 반응이었는지 부정적인 반응이었는지 더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고 있지만 여기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후에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되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간곡하게 제발 떠나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어땠나요?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두려워서 나에게서 떠나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너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귀신 들린 그 사람은 이제 와요. 그 사람은 와서 예수님과 함께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돌려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해라. 이게 지금 베드로가 가졌던 어떤 그런 사명과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베드로의 사명 같은 것들을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지금 다시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지만 이제 이방 땅에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 기적, 그리고 그것이 삶의 열매로 어떻게 맺혀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고을 가운데, 온 고을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출애굽의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느끼게 돼요. 이방인, 그리고 군대, 그리고 부정한 물이 돼지떼로 표현되는, 그리고 물속에 수장됨,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한 존재로서 이스라엘을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몰살당하는 이미지와 겹쳐서 보입니다. 여기에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출애굽기에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이방인들이 함께 따라 올라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들이 분명히 출애굽기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런 부정한 존재로서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함께 해달라고 애청하고 애원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그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알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따라서 순종해서 낱낱이 온 읍내에 알리게 되는, 이방에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는 이런 열매 맺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낱낱이 그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서 떠나가 달라고 요청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기적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두려움에 빠져서 그 이상의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해요. 반응들을 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그럴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돼지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인 타격이 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사람들의 반응 자체가 그저 단지 두려움과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만난 상황에서 반응이 끝난 게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타격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이 사람은 재앙을 몰고 오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마주한 사람들의 반응들이 지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귀신들이 존재하는 그런 곳에서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강력한 존재라도, 그것이 군대와 같은 존재라도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를 향해 쫓아 달려오는 그런 군대와 같은 존재들마저도 우리 주님의 명령 한마디면 모두가 다 수장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를 새로운 출애굽으로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를 새로운 출애굽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참 소망과 위로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